나 무엇과도 주지 않고 주지하니 다른 어떤 일에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보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이라 친구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일에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보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이라 친구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이라 친구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찾아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찾아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들 온 땅에 퍼지네 대문 앞에 서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하나님의 왕이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가운데 상처와 영광 좀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보라신 그날보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창평하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보아야 없는 영광을 그 찬송하네 모르게 따르라
8월 3일부터 교회에서 여름 풍성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참석하실 분들은 많으십니다. 참석 못하실 분들은 그냥 서 계시면 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처음이요 끝이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찬사와 경배와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 크신 하나님을 부족한 저희들 그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이렇게 고개 숙였사옵나이다. 감사하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크신 뜻이 계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오.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부족한 저희들로부터 이루시고 늘 애쓰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것들을 조금씩이나마 잊지 않고 늘 마음에 담아 이루어내는 우리 배단위 성도님들의 귀한 한 생애의 삶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험한 세상 저희들 살았습니다. 세상에 때로는 나를 속여서 내가 마음 아팠던 것들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 아픔 하나님께서 이 시간으로 달려주시옵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 뒤로 하나님을 새로 이 시간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능력받아 세상의 험한 것들 이겨내는 우리 배단위 성도님들의 귀한 삶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이곳에 배단위를 세우시옵시고 이 귀한 재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사 이 재단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귀한 또 내가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그 귀한 뜻에 동참하게 해주신 것 먼저 감사드리옵나이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들어서 그 뜻 이루어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에서 세상 살면서 정말 열심을 다해 살면서 아버지의 노릇을, 어머니의 노릇을 다 하고자 애썼던 우리들이 하느님 앞에 이 시간 모였사오니 하느님 행여나 세상 살면서 하느님 뜻을 어겼으며 하느님 그늘에 저희들이 그늘을 지게 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으니까 이 시간 저희들 뒤돌아보고 반성하며 또다시 회개하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이 저희와 함께 하셔서 깨끗함을 받아 회개의 영으로 저희들을 거듭나서 하느님이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많은 축복을 다 받아들이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각자 모양에 따라 귀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또 기도드리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 기도 이면을 쉬지 마시고 오늘도 듣고 또 들으셔서 속히 성도님들의 부르짖는 그런 기도 응답되는 귀한 간증이 있는 기도가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 배단위교회에서 어린이를 드리고 성경의 말씀의 잔치를 쌓습니다. 어린 넋들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뿌리를 내리고 그들로부터 큰 열매를 얻어 하나님께 드린 귀한 저희들의 성경 말씀의 잔치가 있었사옵나이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윤 전도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스태프들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신 적이 있사옵나이다. 아름답게 그 일을 끝낸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느님 앞에 아름답게 시작하게 하여 주셨어요. 그 손길들, 감사한 손길들, 수고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하실 칭찬받는 우리들의 사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대하며 우리 목사님 늘 말씀을 위해서 무릎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사옵니다. 준비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부어서 더 많이 전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 말씀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마시고 가슴에 담아 정말 오는 우리들의 삶의 큰 지표가 되는 귀한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 하나님께 맡기옵사오니 함께 하셔서 부족한 것 없이 늘 챙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배당에 오늘 가족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험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승리의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배당에서 우리의 가정 생업이 되게 하나님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실 줄 싸우며 감사하며 아무 공로 없으나 우리 주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표는 주의 공격에서의 하나님입니다. 악인의 장막에서의 선내보다 하나님의 집이시라. 이번 주 일요일은 방학 전도자들이 똑같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합심 기도회로 모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에스더 마리아가 축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탈북자 강철한 조사님의 관중 집회로 모입니다. 북한의 전수를 탈출하여 남한으로 오기까지의 생활과 북한의 현실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주로의 기회입니다.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십시다. 8월 4일부터 5일까지 여름 특별 성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손현진 목사님이십니다. 은혜로운 생회가 되도록 준비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화 담당은 우승래 선생님이며 헌화의 제목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새로운 일들을 환영합니다. 혹시 구름 타고 공중제는 예수로 찾아가시는 건 아니시죠? 저는 그냥 최창용 목사님 찬송 57장 즐겁게 안식시간 안갑고 좋은 날내 마음 함께하는 즐겁고 좋은 날이 날의 최선한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하 부르네. 이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아멘. 오늘 저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84편 9절로 12절 되겠습니다. 시편 84편 9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목요일부터 금토 3일 동안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재미나고 유익한 시간들을 통해서 저들이 많이 정신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신 선생님들, 또 뒤에서 보이지 않게 협력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많은 분들 계신데 우리 일일이 다 호명할 수 없으니까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로. 예루살렘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지금은 연못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의 조그마한 물이 그냥 고여 있을 뿐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 물이 엄청 많이 있어서 그 연못 주변에 사람들이 우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그 연못물을 뒤흔들어 놓는데 그 바로 직후에 못 속으로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병을 치료함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또 그런 믿음으로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니까 항상 그 주변에 있다가 천사가 물을 흔들어 놓으면 뛰어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던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베데스다 못가에 이르셨을 때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거기 있었고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38년이나 된 환자, 의사도 포기하고 가족들도 외면하는 그 불쌍하고 외로운 노인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 환자의 완쾌를 축하해주고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 항의를 하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왜 안식일에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이 저들의 항의의 이유였어요. 38년 된 환자를 일어나 걷게 한 것은 치료를 한 것이고 치료는 곧 일이니까요. 저들에게 한 불쌍한 노인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왜 안식일을 안 지켰느냐, 왜 일을 했느냐,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39가지의 규례를 정해놓고 누구든지 그 규례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안식일을 범한 사람으로 치부를 했습니다. 구약 민수기 15장 32절 36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이 됐어요. 사람들이 그를 모세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모세가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돌로 치라 그렇게 명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일 만큼 저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한 이름 없는 병자가 병에서 놓여 자유함과 함께 평안함을 얻는 것보다는 안식일을 올바로 지켰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 그 말이죠. 왜 유대인들은 그토록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고 하는 믿음보다는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해서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한 것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고 하는 것을 숨길 수 없겠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결코 나쁘다는 말 아닙니다. 실제로 구약의 10계명 중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서는 안식일보다는 주일을 지킵니다. 물론 성경에 안식일 혹은 일요일 또는 주일을 잘 지키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많은 기록과 사건들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날을 지키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6일 만에 이루시고 안식하신 천지 창조의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을 잘 지키도록 해야 한다면 신약에서의 주일은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재창조의 기념일인 동시에 인류 구속의 완성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이 기도하시는 무리에게 임하신 날, 그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사도행전 20장 7절 이하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 후 첫날 함께 모여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외롭게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계시를 하셨는데 그때가 주의 날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율법과 계명에 따라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서는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의식에 치중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날을 만드시고 그 날들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더 큰 의의를 두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은 어떤 날이며 우리가 이 날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룩한 날이라는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이 서로 다른 점이 많이 있어요. 한국에서 처음 미국에 오면 여러 가지 불편하거나 잘 모르는 일 때문에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culture shock, 문화 충격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쇼핑센터에 가서 물건을 사고 돈을 내면 그 사람들이 거스름 돈을 돌려줍니다. 12불 25전어치 물건을 샀어요. 그 20불짜리를 냈습니다. 얼마를 돌려받아야 됩니까? 7불 75전을 돌려받아야 돼요. 한국에서 같으면 5불, 6불, 7불, 그 다음에 쿼터 3개 해서 25전을 75전 만들어서 이렇게 줍니다. 미국에서 그런 일 해보신 일 있으세요? 미국 사람들은 동전부터 먼저 줍니다. 그리고 1불 주고 2불 주고 제일 마지막에 5불짜리 줘요. 처음에는 상당히 헷갈렸습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너희 가족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물으면 나, 아빠, 엄마, 동생 나를 제일 먼저 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누나, 형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 이렇게 세기 때문에 이게 우리하고 잘 안 맞는 점 많이 있어요. 요일을 계산하는 것도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세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Sunday, Monday, Tuesday 이렇게 셉니다. Sunday를 제일 먼저 세요. 그것은 미국식이 맞는 것 같아요. 달력을 봐도 Sunday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일주일의 첫날, 제일 첫날은 주님의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날을 주님께 드리고 그 다음 자기가 일을 하는 것이 순서이고 정상이에요. 중국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남은 생애를 중국을 위해서 선교하다가 중국에서 숨진 에릭 위델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사람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100m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영국 지역 예선을 거쳐서 국가대표로 올림픽 선수 출전 자격을 얻은 위델은 파리로 가는 배 안에서 100m 예선 경기가 주일날 열린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민하던 위델은 결국 경기를 포기하겠다고 말해요. 경기에 임하게 되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어리석다고 비웃었고 위선자 혹은 이기주의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했습니다. 위델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 말 설득했지만 위델은 끝내 뛰지 않았습니다. 올림픽 금메달 아주 유망주였거든요. 위델이 뛰기만 하면 영국 국가의 금메달 하나가 추가되는 그런 순간인데 자기 주일 예배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그 올림픽 출전을 포기했다고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은 4년에 한 번 열립니다. 그리고 그 올림픽에서 국가대표를 뛸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은 한 번도 그런 기회를 가져볼 수 없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주일 예배와 겹쳤다고 해서 포기했다. 주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옵니다. 이번 주일 예배 못 드리면 다음 주일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는 일생에 한 번 올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 기회를, 그런 좋은 기회를 주일 예배가 겹쳤다고 해서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명예가 걸린 일인데 그걸 포기했다고요. 그러니 사람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 할 만도 하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400m 결승에 출전할 선수에게 문제가 생겨서 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협회는 고민 끝에 위델을 뛰게 하자. 그래서 위델은 400m 경기에 출전합니다. 그리고 47.6초라고 하는 올림픽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사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100m를 달리는 선수의 근육과 400m를 달려야 하는 선수의 근육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나 주의를 지킨 위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 경기에서 금메달을 딸 수가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영화화된 것이 바로 The Chariot of Fire, 불의 수레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일주일에 엿새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축복과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요. 그러나 일주일에 하루,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주님의 날이거든요. 주님의 날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결국 주님의 날을 내가 어떻게 한 것이 돼요? 가로채거나 아니면 도적질한 것이 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이에요.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찬양을 최대한 큰 소리로 불러야 합니다. 입만 딸싹딸싹 하면서 부르는 노래, 마음에 감격이 없는 목소리만의 찬양, 하나님이 듣기 괴로우실 거예요. 경상도 말, 야, 자라, 자,
아마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믿음과 간절함이 담긴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 드리셔야 한다니까요. 저는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의 기도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호흡이 있는 동안 주의를 반드시 지키게 해주세요. 예배를 드리도록 해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50년 가까이 되도록 한 번도 제가 주의를 거르지 않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니, 목사님이니까 그러시죠. 저 목사 되기 훨씬 전이거든요. 그러셨으니까 목사가 되셨죠. 그러니까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주님의 날이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라도 아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병원에 입원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이게 축복인 것은 제가 지난 50년 가까이 주일날 한 번도 아파서 예배를 못 드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과 정성이 포함된 헌물을 드려야 합니다. 눈치, 체면, 의무에 의한 헌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것이 헌물의 진정한 의예요. 과부의 동전 2개, 그 말입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만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 만나러 나오는 곳도 아니고 갯돈 받으러 나오는 곳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자주 만나야 합니다. 영어 속담에서도 out of sight, out of mind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야에서, 눈앞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자주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뜨거웠던 사랑도 식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결혼을 한 부부가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서 1년에 어쩌다가 한 번씩 만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부부다. 그렇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부라면 그럴 수 없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들 어때요? 지금까지 내내 데이트하면서 같이 있다가 막 헤어져서 돌아왔습니다. 집에 아직 채 가기도 전인데 전화가 때로는 걸려와요. 그래가지고는 또 이러쿵저러쿵 말을 해요. 아니 만났을 때 말을 하지. 왜 이제 만나고 헤어졌는데 지금 또 무슨 할 말이 이렇게 많다고 전화질이냐 그 말이에요. 그게 연인들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라고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믿는다고요. 그러면서 교회도 나오지 않고 예배에 참석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 그건 새까만 거짓말이에요.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야죠.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거든요. 표현이 조금 속되다고 생각되시면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온 것은 예수님과 데이트하러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러 온 사람이 우거지상을 하고 앉아있거나 아니면 딴 생각만 하고 있어요. 교회 나와 앉아있는 시간에 영 재미가 없고 시간이 아깝고 그러면 그 사귐이, 그 데이트가 오래 가겠습니까? 활짝 웃는 얼굴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주님의 날은 주 안에서 안식하는 날입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하도록 지으심을 받지 않고 일하고 쉬고 일을 하도록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밤이 있고 낮이 있어요. 낮에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밤에 쉬면 낮에 그 일한 피로가 가시고 다음 날 다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밤에 쉰다고 해도 낮에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것은 몸에 무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주일은 쉬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무시하고 계속 일을 하게 되면 몸에 무리가 오고 몸에 병을 얻어서 몸이 쇠약해지고 그리고 일찍 죽을 수밖에 없어요. 쉴 때 쉬지 못하고 휴식을 취해야 될 때 가서 쉬지 못하면 생체 리듬이 깨어져서 생활 자체의 균형을 잃게 되고 정서가 메말라가며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는, 그래서 짜증과 불평과 원망이, 그래서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하게 된다고 말이죠. 자동차나 비행기 같은 거 말도 못하고 생명이 없는 그냥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아무 느낌도 없는 물체지만 그러나 적당히 쉬었다가 다시 쓰지 않고 계속 사용하다 보면 그 쇳덩어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일찍 자주 고장이 난다는 겁니다. 혹 어떤 사람이 주일에 일을 하면 오버타임으로 시간당 돈을 배로 주니까 몸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 순간순간은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을 지내놓고 보면 그렇게 번 돈이 내 삶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는 이미 늦은 때입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 빨간불이 켜지면 어떻게 합니까? 예, 최윤정 집사님 운전해 보셨죠? 운전하다가 빨간불이 켜졌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야죠. 일단 서서 기다리다가 파란불,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 좌우를 살피고 그때 가야 합니다. 빨간불을 무시하고 그냥 달렸다가는 교통수행한테 걸려서 티켓을 받거나 언젠가는 크게 교통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려도 안 믿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이 인간들이 사고가 난 다음에야 아이코, 그러나 어쩝니까? 이미 늦은 것을. 달력을 보면 다른 날들은 다 까만 글씨로 되어 있는데 주일만은 빨간 글씨로 써 있습니다. 이 뜻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날 하루는 빨간불, 빨간 글씨, 멈추라는 말이에요. 온 가족이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고 주 안에서 함께 즐거운 시간도 갖고 해야지. 아직 젊다고 피곤하지 않다고 그냥 달렸다가 꽝 하고 부딪히면 그 손해는 돌이킬 수 없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이익이 참 이익이 아닙니다. 조금 더 모았다고 해서 앞서가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애굽을 나왔습니다. 도중에 광야를 거치게 돼요.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마실 물을 주셨어요.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만나 테리야키 주셨어요. 아니 그냥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한꺼번에 많이 주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들에 나가면 거기에 만나가 쫙 내려 있었어요. 금요일 날은 이틀치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날 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금요일 날 이틀치를 해놓고 혹시 또 알아? 그래가면서 토요일 날 나가서 거둔 사람, 그 토요일 날 안식일 날 거둔 음식 만나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썩었기 때문에, 다 상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더 나가서 돈 벌고 일한다고 해서 돈이 주머니에 차곡차곡 쌓일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번 돈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을 때 반드시 이렇게 하라라고 성경에 가르쳤습니다. 땅을 그냥 다 경작하지 말고 7등분해서 6개까지만 일하고 하나는 남겨두라. 그리고 그 땅은 그냥 놀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해에는 이 놀렸던 땅에 곡식을 심으면 다른 데에서는 하나를 추수하면 이 놀렸던 땅에는 2개 이상을 추수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놀린 것은 그냥 놀린 손해가 아니고 이 땅에서 2배 이상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놀린 땅이 더 이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쉬고 놀았다고 해서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란서 혁명 이후에 생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씩 쉬던 휴일을 열흘의 하루로 바꿨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보다는 열흘을 일하면 9일을 일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생산량을 더 높일 수가 있을 것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계산해 보니까 일주일에 하루씩 쉬면서 일을 했던 것보다 열흘에 하루씩 쉬면서 일한 것이 생산량이 훨씬 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란서 정부는 다시 일주일에 하루씩 쉬도록 그 방침을 바꿨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가 증명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주의 날은 주 안에서 안식하는 날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주일 하루만큼은 편히 좀 쉬세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에이 목사님 누가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러나요? 그런 팔자가 돼야지요. 저는 팔자를 안 믿지만 그렇게 팔자 타령하는 분이 계시면 그냥 팔자대로 사세요. 계속 일하면서.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사시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더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쉬는 것도 어떻게 쉬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아이고 피곤해 죽겠네. 스트레스 쌓여서 못 살겠네. 난 지금 쉬지 않으면 큰일 나. 그러면서 쉬는 거 하고 하나님의 지난 한 주간 건강하게 해주셔서 일 잘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승리롭게 능률 있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주 안에서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쉬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련히 잘 알아서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하고 빨간 글씨로 딱 표시해 놓으셨는데 그 섭리를 무시하고 계속 일하고 돈이나 벌려고 하다가 사고 나고 건강 다 망가지고 이것저것 고장난 다음에 목사님이 기도 안 해주셔서 그렇다 하면서 엉뚱하게 죄 없는 목사 잡지 말고 예배 잘 드리세요. 그냥 편히 쉬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날을 허락하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셋째, 주님의 날은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들, 갖고 싶어하는 것들을 그때그때 사주지요. 정말 좋은 것, 귀한 것은 아무 때나 사주기보다는 설날이라든가 생일이라든가 아니면 크리스마스 같은 때에 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매일매일에 필요한 것을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정말 귀한 것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주신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께 세배 드리는 것보다 세뱃돈만 계산하는 그런 아이처럼 예배 드리는 적당히 하고 그냥 축복받을 욕심만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면 주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열심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예비하셨을까요? 시편 92편 12절 이하에 보니까 건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건강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축복 주셔야 건강할 수 있다니까요.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도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을 보면 우리의 사업을 형통케 하시겠다고 했어요. 사람이 아무리 땀 흘려 수고를 해서 모아도 하나님이 흩으시면 한번 후 하고 부르시면 남는 게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재주를 부리고 아이템을 바꿔보고 뭐 이것저것 해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믿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해 주실 줄로 믿으십시다. 야고보 사도는 들으라, 너희 중에 아무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일을 남기리라 하는 자들아 하면서 엄히 경고했습니다. 차라리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하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라고 가르쳤습니다. 가정의 화목과 평안의 축복도 주십니다. 시편 128편 1절 이하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가정이 행복해지시기를 원하신다면 주의를 잘 지키세요. 가정 행복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날을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할까요? 먼저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일로 바쁘게 왔다 갔다 하다가 아이고 벌써 주일이 됐나? 그것이 아니라 내일은 주님의 날이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다. 이렇게 주일을 예배해야 된다 그 말이죠. 주일을 예배드리려 하면서 요 급한 일이 있으면 요거 먼저 하고 예배드리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급한 일 먼저 하다 보면 예배드리러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아마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옷을 입을 것인지도 미리 준비해 놓고 헌금 시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 알면서 미리미리 헌금도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데 그냥 적당히 이 주머니 뒤에서 나오는 대로 이렇게 드리지 말고 미리 이왕이면 깨끗한 돈, 좋은 돈 잘 준비했다가 성경 갈피에 끼워뒀다가 헌금위원들이 오면 헌금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 그런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이죠. 혹 급히 할 일이 있으면 예배 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하든가 아니면 예배 끝난 다음에 하든가 예배 시간에 겨우 허둥지둥 맞춰서 나올 것이 아니라 예배 시작 전에 미리 교회에 도착해서 한참 밖에서 이야기하고 커피 마시고 할 일 다 하다가 예배 시간 되면 그때서야 슬그머니 교회 들어오지 말고 미리 예배 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자를 위해서 찬양 인도자를 위해서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도 은혜 받기 위해서 정결한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엿새 동안 힘들게 일했으니까 오늘 하루 집에서 좀 푹 쉬면서 뒹굴뒹굴 하고 싶은 생각 누구에게나 다 있죠.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바다로 산으로 바람이라도 쏘이고 싶은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주일 예배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중요한 스포츠 경기가 중계되기도 해요. 요건 내가 꼭 보고 싶은 경기니까 요거 좀 보고 다음 주일에 교회 가지. 결과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팀 응원도 해야 되잖아요. 골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일이에요. 날씨가 참 좋아요. 교회를 가야 되나 골프를 가야 되나 골프를 갈까 교회를 갈까
결정이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동전을 가지고 이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교회 가고 뒷면이 나오면 골프 치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생각하고 동전을 탁 돌렸는데 떨어진 데 보니까 앞면이에요. 교회 가라는. 아니야,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했습니다. 또 앞면이야. 이상하다. 그러면 이번에는 앞면이 나오면 골프 치러 가고 뒷면이 나오면 교회 가는 거다. 그러니까 또 던졌는데 또 앞면이야. 아니 뒷면이 나오면 예배드리러 가는 거고 앞면이 나오면 골프 치러 가는 거다. 또 했는데 또 앞면. 왜 이럴까? 뭔가 좀 이상하다. 그리고 앞면이 나오면 교회 가고 뒷면이 나오면 골프 치러 가는 거다 하고 돌렸는데 뒷면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렇지. 골프 치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하고 골프 치러 갔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토요일 오후쯤에 오래간만에 친구한테서 내일, 그러니까 주일날 놀러 오겠다고 전화가 옵니다.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몰라라 할 수 없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오래간만에 모처럼 오겠다는데 어떻게 나 교회 가야 되는데 다음에 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래 와. 그래 놓고 그냥 주일날 예배 빠지고 싶지만 그러나 아니야. 나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 가야 돼. 그 마음,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셋째는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주의 집에서 하루가 세상의 왕궁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집에서 보내는 하루가 세상의 장막에서 먹고 놀고 띵까띵까 하는 첫날보다도 더 낫다. 주의 집에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문지기로서의 한 날, 그 한 날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첫날보다 더 가치 있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먹고 놀고 하는 그 어떤 모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벌써 일요일이야, 빨리도 오네. 오늘은 교회 좀 안 가면 안 되겠나? 그게 아니라 주님의 날인데 얘들아 빨리 준비해라. 예배드리러 가자. 늦으면 안 된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주일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일요일 혹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이날은 복된 날입니다. 이날은 기쁜 날입니다. 이날은 거룩한 날이에요. 이날을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서 앞으로 한 주간을 승리롭고 즐겁게 보냈느냐, 그렇지 못하고 죽을 쓰고 피곤하고 괴롭고 힘든 한 주간을 보냈느냐, 그런 삶을 나의 생애 동안 계속 이어가느냐, 그것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축복의 선물을 한아름 가득 준비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피곤하다고, 다른 볼 일 있다고, 바쁘다고 못 만나겠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주님의 날을 온전히 지켜 감사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 받아 가정이 화목하고 사업이 형통하며 매일매일을 승리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배달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저들의 삶의 형통함과 건강함과
저들의 모든 일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78장 1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471절 3절입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미며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여기 헌금 투성하네요. 미리미리 채우셔야지. You can trust God. You can give Him a little bit in your heart. You can trust God. It doesn't matter who you are. You can trust God.
You don't have to be the fastest, strongest. You don't have to hold your breath the longest. You don't have to be a star. It doesn't matter who you are. So raise your hands and repeat after me. You can trust God, definitely. You can trust God. Give him all your word, give him your heart. You can trust God. It doesn't matter who you are. You can trust God. You don't have to be the fastest, strongest. You don't have to hold your breath the longest. You don't have to be a star. It doesn't matter who you are. So raise your hands and repeat after me. You can trust God, definitely. You can trust God. You can give him all your word, give him your heart. You can trust God. It doesn't matter who you are. You can trust God. You can trust God. You can give him all your word, give him your heart. You can trust God. It doesn't matter who you are. You can trust God. You can trust God. You can trust God. Turn my morning into shadow. But with the light I am seeing, 'cause I am seeing you and me. And send me dancing, dancing. Now I am free. Love has rescued me, and it's the anthem I'm singing. Many will see, many will hear, and find you strong enough to see. Many the wonders you have done. Your light has come, and I am singing. I am singing. You lifted me out, lifted me out, sent me dancing, dancing free. And now I am free. Your love has rescued me, and it's the anthem I'm singing. You lifted me out, lifted me out, and sent me dancing, dancing free. Now I am free. Your love has rescued me, and it's the anthem I'm singing. Whoa,
예. 참 잘하죠. 한 번 더 박수하십시다. 이영준 목사님 성역 50주년이 되는 생일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제의 여름 성경학교를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윤창인 전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김한지 성도님 북한 구전금 드렸습니다.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양육되게 하시고 저들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으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쓰임받게 됨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와 같이 귀한 복된 날에 주님께 몸으로 산제사 드리며 또한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주의 제단에 드릴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또 목적과 감사의 내용을 담아 주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특별히 이 세상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지난 50년 동안 성역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한 종의 앞으로의 삶을 더욱더 영화롭고 복되고 강건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들이 주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물질에 쓰여진 곳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실현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영광 받으신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그런 손길들과 그 가정들과 그 생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처음 나온 분이 계셔서 소개해드립니다. 김정숙 모매님은 우리 김영주 성도님의 어머님 되시죠. 예, 한번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또 김태미 어디 있어요? 예, 반갑습니다. 권민이 남자친구는 어디 갔어? 아, 여자친구로구나, 정말. 여자친구. 예. 자, 일어나 보세요. 예. 예. 모든 분들 다 반갑고 감사한데, 우리 강철환 집사님 예배 참석하셨어요. 아까 광고한 대로 이번 수요일 날 강철환 집사님이 정말 복음의 사랑의 동토의 땅 북한에서 정치범 수용소, 뭐 무슨 정치를 얼마나 잘못했겠어요. 거기 정치범들이 갇히는 감옥소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교도소를 탈출했고 이렇게 남한까지 와서 조선일보 기자로 생활하시다가 조선일보 기자의 생활을 접고 북한 탈북자들을 돕는 일에 전력 매진하기 위해서 북한 동포들 라디오 보내기 운동 이 일을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라디오를 보내는 것은 그냥 라디오 한 대 이게 아니고 저들의 의식 구조를 바꾸는 저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일에 협력해 주시길 바라는데 이번 수요일 날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은혜 나누시기 바라고요. 일어나시면 잠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정말 반갑네요. 이제 일어나셔서 470장 1절 4절 부르신 후에 윤요한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폐회하겠습니다.
성서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금년에 인구가 5천만이 넘는 놀라운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2천만이 조금 넘는, 왜 이렇습니까? 독재자가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인민들을 저렇게 죽이기 때문에 해마다 인구가 늘기는커녕 줄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빨리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철한 형제가 이렇게 미국을 순회하면서 북한을 알리는 일도, 북한 주민들이 이제 그만 죽게 하기 위해서, 독재를 빨리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순회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요, 이 탈북자 선교하는 모든 종들을 하나님 격려해 주시고 또 믿음을 주 힘을 주셔서 애국하는 마음으로 더 힘쓰게 하시고 저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